다 함께 찬송가 211장을 찬양드리면서 9월 23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체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한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짐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재물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있는 욕심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재물보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생각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과 모든 삶 위에 삼위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의 형편이 매우 어려워진 요즘입니다. 이런 때에 일산의 어떤 작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예배당 임대 보증금을 빼어서 성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교회입니다. 예배당 임대 보증금이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임대료가 70만 원입니다. 이 교회는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를 성도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줍니다. 한 가정에 30만 원씩, 그리고 싱글 가정과 청년에게는 1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지난 8월부터 실시하였고 적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도 60평의 작은 교회였는데 예배당은 더 작은 곳으로 옮겼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비대면 예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 소식을 듣고 사실 속으로 참 대책 없는 목사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배당 보증금을 빼면 어떡하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사실 예배당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곳에 모이는 성도들일 겁니다.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고 힘들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성도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교회는 재산을 늘리고 재정을 모으고 배를 불리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성도들의 연약한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라면 기꺼이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눌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빼서 연약한 성도들을 도운 이 교회의 소식은 비단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구제를 많이 하였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힘을 보태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에 대하여서 언급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발칸반도 북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도시는 암비볼리,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이 있습니다. 바울이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방문하였던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바울과 오래도록 교류하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 바울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열심을 아주 칭찬합니다. 어찌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그쪽 성도들도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환난을 만나고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마게도냐 성도들은 오히려 기뻐하였던 것이죠. 그것만 아니라 사실 그들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립니다. 자신들의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심각하게 빈곤한 중에도 더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를 잊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힘에 부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연보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연보를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들의 연보를 바라였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조금도 기대하지 않던 일이 일어났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연보를 기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성도들은 복음에 반응하며 연보를 가져왔습니다. 바울이 먼저 연보하라고 권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먼저 연보하는 일에 동참시켜달라고 졸랐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냐 성도들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신들도 빠듯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구제하고 연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기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구제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 이 은혜의 일인 겁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카리스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라는 뜻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보다는 사실은 특권에 가까운 뜻으로 사용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것이 특권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특권으로 보였다는 거죠.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울에게 간청합니다. 자신들의 현실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그 복된 일에, 그 특권에 우리를 빼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구나.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연보를 모아 주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정말로 멋진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연보를 드렸는데 사실은 그 전에 먼저
자기를 구별하여서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 성도들 자신들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리고 재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울에게 간청하였던 특권이 무엇입니까? 드리는 일입니다. 드리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린 것처럼 주의 백성된 성도들은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 특권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자기를 드리는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죠. 1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를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은사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누구나 은사를 가지고 싶어 했고 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서로 대결하듯이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은사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그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카리스, 그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 안에서 역동하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도들이 복음을 따라 은혜의 일, 특권의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은사, 다른 성도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는 그 복음적인 은사는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고치는 신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드리는 은사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드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며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숨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을 나누어야 할 차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현실을 핑계 삼아서 드리는 일에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핑계 삼으면 영원히 드리지 못할 겁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받아먹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 특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나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드리는 일에 함께 하고자 바울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성도들에게 나를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풍성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려운 중에 있던 마게도냐 성도들이 연부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서원하였던 연부하는 일 끝까지 멈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완성하십시오. 디도는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찾아가기 전에 이미 고린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디도는 바울의 뜻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달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구제하도록 연보할 것을 권면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어떻게 연보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매주 첫날 모일 때마다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게 하였습니다.
이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쓰일 것도 미리 정해져 있던 겁니다. 바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린도 교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연보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회방과 바울을 향한 비난으로 구제 사업이 지연되었던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던 예루살렘을 향한 사모하는 열심과 사랑도 식어버렸습니다. 이에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성도들도 힘을 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은 7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바울의 이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의 경쟁 심리를 조금 자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다양한 점에서 풍성하였습니다. 그들은 말도 지식도 은사도 풍성하게 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았기에 그들의 부정적인 열심을 긍정적인 열심으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나 언변이나 지식이나 그 열성이나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을 따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나누어주는 은사에 있어서는 뛰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기를 드리는 은사를 저렇게 사모합니다. 저는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은사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누는 은사, 드리는 은사에도 뛰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를 권면하는 것은 형제 자매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린도 교회 자신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연보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그 사랑으로서 연보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성도들도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는 이미 재물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만몬의 힘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기에 재물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재물을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느냐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연보하고 구제할 수 있습니까? 힘들 겁니다. 말로는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지, 말로는 형제 자매를 도와야지 하면서도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면 진실한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나누어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바울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부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유하시다, 예수님이 부자이시다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삼위 중에 성자이신 예수님은 또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계시지 않은 것이 없으시고 가지지 않은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마지막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성육신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제한적이시고 선제하시는 예수님께서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부요하심과 가난하게 되심을 잘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게도냐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 중에 극심한 가난 중에 큰 액수로 연보하였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드림과 희생이 참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모든 특권을 가지셨고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원하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누구의 환대를 받지 않는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부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비난하였습니다. 그 말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온갖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굴욕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 은혜와 자비를 잃어버리고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최고의 모범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관대함을 이제는 오늘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만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지요.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어 양식을 삼았습니다. 이른 새벽 일어나서 하루 먹을 만큼의 양식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를 덜기 위해서 많이 거두었습니다. 두고 먹을 요량으로 많이 거두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다음 날이 되면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을 매일매일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8절에는 많이 거둔 사람도 없고 많이 거둔 사람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에게 충분히 나누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만나는 하루가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버리느니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서로 좋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들이 바로 이 만나의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평균케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곳에는 제법 풍족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고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나누어 먹었듯이 풍족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값없이 나누어 줍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만나는 재어 놓으면 다음 날이 되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쓰레기가 됩니다. 이 땅의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에는 이 땅의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많은 재물이 우리의 믿음을 발목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나누어 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 되고, 또 하나는 나중에 어려울 때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많이 가진 사람에게만 나누어 주라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강압에 의해서 이런 나눔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압에 의한 체제는 실패한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바울은 강압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할 마음이 중요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연보를 드리는 성도의 중심입니다. 누가복음에서 2렙돈을 드렸던 과부는 적은 금액으로 재산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였을지 모르나 그 중심으로는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의 연보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평균케 만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도 나도 어렵다고 말하는 요즘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가장 좋은 기회이지는 않습니까? 매년 우리 교회 장학위원회에서 주변의 학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이 힘이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위로를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할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가난한 중에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이 특권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던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우리의 일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드리는 은사, 나누는 은사를 사모하십시다. 자기를 높이는 은사 말고 나를 들여서 나를 희생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은사를 사모합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제일진의 교회가 이렇게 간청하여서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잊지 않고
현실을 넘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연보하였던 것,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또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도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구제하며 풍성한 연보를 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제일진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날이 갈수록 더 많이 구제하며 더 많이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사람들의 칭찬받는 우리 제일진의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적 예배는 지난주에는 1부와 2부를 대면 예배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공간에 50명 이하로 예배를 드려야 해서 은혜홀과 소망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이 속히 지나가고 또 교회가 정상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교회의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